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 사무엘상 자 이제 마치고 계속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교도 이제 다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유초등부도 계속되고 영유치부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사무엘상 말씀 보십시다. 자, 넘어가야 되는데 저 읽었다니까. 자, 사무엘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제도. 여러분 지금 사사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세상 나라를 보니까 왕 세워갖고 일사불란하게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 세워주세요. 자꾸 그랬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는 왕정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사용하신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사무엘은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2대 왕 누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사사 통치로부터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서의 목적이 뭔가 거기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설립과 이에 대한 사무엘의 역할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고요. 사무엘서는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가 사무엘서입니다. 자, 하나님 왕국 건설의 형성사를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와 사무엘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죠. 엘리와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두 인물이 엘리와 사무엘이라고요. 엘리는 사사 시대의 결론 같은 사람, 마지막 사사 엘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사람, 백성들이 요구한 사울 왕과 하나님이 세운 의로운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사울하고는 좀 달라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차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영원한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 자, 언약궤의 진로를 보시면 언약궤가 원래 어디 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실로에 있었어요. 요 시대에. 원래는 베델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요 상황에서 실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아벡 전투에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언약궤 가져와 이랬다가 결국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도스도 있고 가드, 에글론, 요거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다음에 베세메스로,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 보관을 해두고요. 다윗 시대가 되면 이제 가져오지만, 자, 그 뒤에 보면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 옮겨가는 그림이 딱 나와 있어요. 잘 보입니까? 자, 저 중간에 보면 실로가 있잖아요. 실로 보이십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라. 그 아벡 전투에서 이제 언약궤 가져오라 이래갖고 거기서 뺏기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 땅이에요. 아벡 전투에서 뺏기고 그 다음에 아스도스로 가져가요. 아스도스에 가져갔다가 다곤 신상 앞에 놔뒀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신상이 엎어져가고 다 깨져.
그리고 막 질병이 들잖아요. 종기가 생기고 이러니까 아이 너희들 가져가라 이래갖고 막 서로 밀어. 그래서 어디로 보내니까 가드로 보내. 가드에서도 또 난리가 났어. 또 종기가 생기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또 가져가라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글론으로 가져가죠. 에글론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라 이래서 소 2마리, 암소 2마리 씌워서 베세메스로 보내잖아요. 베세메스로. 그렇게 갔어.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오니까 이거 언약궤네 이러면서 들여보다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다고요? 여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죠. 5만, 7만 뭐 꼭 갈로 해놓고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는 70명 이러잖아요. 그죠? 얼마 정도?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70명 정도로 봅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요 5만 명이 와서 다 쳐다보고 7만 명 쳐다보고 사람도 그만큼 거기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한 70명 죽었을 거다. 뭐 저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성경 그냥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뭐 그만큼 죽겠다 이래갖고 내린 이야기니까 나중에 5만 명이었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갈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5만 명, 7만 명까지는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멈추고 각 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 그 뒤쪽에 봅시다.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대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분인나는 있었어요. 그래갖고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혀. 뭐 고를 수도 있잖아요. 분인나가 별로 뭐 두 번째 뭐 마누라인지 모르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넣으니까 좀 힘이 세져가고 그랬는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참 그 가운데서 기도하잖아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죠. 자, 그 중간 부분에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잠시 나와요.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을 드려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자녀 주시면. 이게 무슨 서원이라 그래요? 나시린의 서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엘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 한나가 막 기도해서요 입만 달싹거리고 했는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술 먹고 왔나? 이래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왔나? 술 취해가 여기 오면 안 되지. 오해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당시의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문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엘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가끔 술에 취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말년이라고요. 사사시대 우리가 배웠죠?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개판인 시대. 그 말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자 22절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원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고요. 서원을 잘 지키는 한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이 여인, 젖을 떼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우린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했다가요 다 잊어버린 사람 많대. 그럼 돼요 안 돼요? 난 안 그랬는데 떳떳하게 딱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기가 있고 뭐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다 이거 뭐 목사끼는 이게 폼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요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듣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28절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저절 떼자 말자 성전에. 자 2장 한나의 기도와 엘리의 아들들. 한나의 기도는 신약의 마리아 창가와 비교하여 구약의 창가다 그렇게 부릅니다. 1절 보면 한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이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즐겁습니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해요. 어떤 여호와임을 고백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 믿으시죠? 다윗도 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부와 기가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잘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한나도. 자 10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이 한나의 구약의 이 창가가요 메시아의 예언까지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우레로 치시리라.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기겠어요? 자 하나님 한번 뜨자 이래갖고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지 대적하면 안 돼. 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엘리의 아들들 누구라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13절 14절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짓거리가 나와. 뭐라 그래요? 제사를 위해 삶은 고기를 먼저 취함.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억지로 빼앗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 나쁜 짓거리는 다 했다. 그죠? 나쁜 짓거리는 다 했어. 이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래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야.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자, 엘리의 상황. 엘리는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매우 늙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육신과 영적인 상태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23절 너희의 악행을 듣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들을 보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만 해. 너희의 악행을 듣노라. 24절 뭐라 그래요? 소물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징계해야 될 아버지요 제사장이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징계하지 않았다. 자, 이 시대의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자식들에게 소망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결정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뭐가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거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 가운데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거 잘 안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뭘 하실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6번 26절을 보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영성과 사무엘의 대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스라엘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사무엘의 상황은 어때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1절 보면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래요. 그 시대는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지 뭐. 오늘날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오늘날 또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4절 9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불렀어요. 사무엘아, 저녁이 됐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이래서 달려가서 아이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랬더니 안 불렀는데 이래. 또 누워있는데 또 사무엘아 또 부르잖아요. 또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세 번째 딱 불러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도 그때야 이제 정신이 들었어. 아, 이건 내가 안 불렀다면 이 성전 안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불렀겠노?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영적으로 좀 무딘 엘리의 상태. 자, 10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이야기했다고요?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19절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능, 능력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20절 사무엘을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 거기에 2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알았대요. 4장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싸움이 왔어요. 싸움.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가져와.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져왔어.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가 아니라 주술적으로 그게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 주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술적인 그게 언약궤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워요? 하나님 가까워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 복 줄 거다. 열심히 예배하면 막 뭐 줄 거다. 그거 아니라 그건 주술적인 거다. 주술적인 것일 수 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모습.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우리가 기분에 막 그분을 째져갖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 10절과 11절 블레셋 사람이 승리함. 자,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졌어.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전투에서. 자, 13절 18절까지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어때요?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면 18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뒤로 자빠져 갖고 목이 부러 죽었어. 21절 비느하스 아내가 아들을 낳고
뭐 하면서 죽었다고요? 이가보 소리 지르면서 죽었대요.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 아내가 잉태하고 있었는데 애를 놓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죽어버렸어.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들을 중히 여김으로 아들들까지 잃은 엘리.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들을 중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지, 우상.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것도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잖아. 자, 5장 언약궤의 이동. 언약궤 이동.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둡니다. 베색 전투에서 빼앗아 갖고는 아스돗에 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곤 신상이 꼬꾸라졌네. 예. 다곤 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종기의 재앙이 임해 8절을 보면 가드로 그래서 옮겨. 그랬더니 거기도 독한 종기가 들게 되고 에글론에 옮겼더니 또 그래 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막 터지네. 문제가 막 터져. 여러분, 언약궤의 신비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비롭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지. 언약궤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언약궤가 왜 권능이 있다? 자꾸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도 나타낼 수 있어. 하나님이 뭐 여기만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만방에 주십니다. 6장 언약궤가 돌아오다.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함. 왜요? 막 문제가 터지니까. 감당이 불감당이거든. 자, 7절 9절을 보면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 야, 이거 막 우리는 그랬는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머리로 막 굴려 보는데 그 사람들이. 12절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암소 2마리 해서 보내죠.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까지 보냅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 언약궤 들어본 까닭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0명이 죽음. 고갈로하고 박현덕 목사가 그랬으면 이렇게 적어놓은. 이건 뭐 이런 거 확실하지 않는 것은 그 갈로 해갖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고 뭐 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70명이었을 거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궁금해할 필요 없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고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그죠? 뭐 이 설교단이 대단하십니까? 이 설교단 그냥 나무야 나무. 권사님이 사셨다. 권사님이. 이거 볼 때마다 권사님 생각한다는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 자, 마지막 7장입니다. 기부죠. 끝날 때가 됐다 이야기잖아. 자, 사무엘의 통치. 3절. 사무엘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요 진짜 살 길이 어딘가를 사무엘은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여호와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이민족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만 섬기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렇게 해요. 바알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자. 미스바의 기도의 역사.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면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 2장 10절에도 보면 블레셋 앞에서 우레를 바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잖아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들이 이 도움의 돌을 세우고요. 에벤에셀.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